네 번째 특강 시간 앞서서 부총무로 수고하시는 박영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장로의 귀한 직분도 허락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지도자 되는 전국의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며 다시 세상에 빛이 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공의로워지게 하는 소금의 역할로도 승리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장승권 목사님의 준비된 특강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담대함과 사랑의 열정을 부어주시어 준비된 말씀 주님의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큰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와 진호회의 거룩과 성결함을 지키는 사명에도 앞장서는 권능의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준호의 장로 중창단에 사랑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하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혜경 장로 성경 봉독에 이어서 영주노회 장로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이
이 시간에 장성훈 목사님 특강 진행해 주실 때 패러다임 변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장로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해법을 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 계신 장로님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운데 계속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드레스 코드로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 좀 했거든요. 이거 양복 입고 와야 되나, 내 끝 따위 빗그루 메고 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진웅 장로님께도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의 다른 장로님들은 티셔츠 입고도 막 부채를 붙이는데 내 끝 따위 우리 전 회장님이라고 또 빗그루 메고 계시니까 얼마나 전문 용어로 열을 받고 계실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저도 흰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전작년 총회를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영광을 입어서 얼굴을 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3년 전에 2022년 5월에 코비드 19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해 7월에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3년 만에 부름을 받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코비드 19 이후에 2년 안에 좀 교회가 좀 변화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비드 19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애기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등록할래요? 근데 그 엄마는 그 키즈카페에서 늘 봤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등록교인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 수녀였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놀래는 장로님들을 보고 제가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전직 수녀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분이 3년 동안 예비 수녀로, 예비 수녀는 똑같이 합니다. 수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것도 다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잘라버리고 지금은 종신수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아기의 엄마가 된 겁니다. 키즈카페를 교회 걸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바로 옆에 작은 성당이 붙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신교와 구교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오면서 미안했던지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직 수녀님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담 갖지 말고 성당에 가서 예배 미사 잘 드리십시오. 미사를 번역하면 예배 아닙니까? 장로님께 묻겠습니다. 성당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 분도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다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타이틀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장로라는 타이틀로, 권사라는 타이틀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 신천지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교리적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입장은 캐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서도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미사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괜찮다. 열심히 잘 미사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랬더니 끝끝내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등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이분이 전직 수녀님이 목사님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 유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본인이 수녀 생활할 때도 참 좋았대요. 여러분, 이 수녀라든가 뭐 목사, 신부 이렇게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보다 좀 종교적이고 매우 그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욕구를 가진 분들입니다. 수녀였을 때는 자기들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요 대답을 하나 했고요. 2번째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1,000원. 예. 이렇게 해도 안 웃는 분들은 뭐 방법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 교회는 리빙 처치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는 그 캐톨릭 처치는,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통은 오소독스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사실 모든 교회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유니버설이라는 써요. 보편적인. 보편적이라는 것은 신분, 고하, 주의를 물론하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캐톨릭 처치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리빙 처치입니다. 그래서 난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 개척교회도 있을 것이고 중형교회도 있을 것이고 대형교회도 있겠지요. 그거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누가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냐 책망받는 교회냐, 그렇게 구별했잖아요. 누가 큰 교회, 누가 작은 교회, 그걸 구별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전 장년에 속한 장로님들은 살아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몇 명 출석하는지 모릅니다. 지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교인수 물으면 제 눈에는 많아요. 장로님들 힘을 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 둘, 열, 많다. 교인 10명 이상 모이면 많은 거예요. 많은 기준이 몇 명까지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많이 모여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적게 모이지만 살아있는 교회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으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로님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과연 리빙 처치라고 지금 이해하게 할 수가 있는가? 많은 강사분들이 와서 좋은 이론들 많이 해주는데 저 듣고 왔거든요. 정말 잘하셔요. 정말 별 거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지금 지무하고 있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면, 잠자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남을 돕고자 원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돕고자 하는데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전장현 수련회가 열립니다. 장로님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 수련회가 전장현 장로님들만의 리그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열정의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를 소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돌아가셔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쇠퇴해서 지금 분석한 세미나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찬양도 차고 넘칩니다. 복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만 익숙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독입니다. 은혜를 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복을 구하는 데는 익숙한데 복을 나누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데요. 이것을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관념적 신앙에 철저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식의 틀을 말하는 겁니다. 인식의 체계. 지금 장로님들이 배운 삶의 지식과 경험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 인식의 틀을 고집하지 말고 시프트라는 것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은 인식의 체계를, 인식의 틀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바라기는 전장현 수련회 때마다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장로님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마시고, 장로님들의 교회에서 도전받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도 해보자. 안 하려면 여기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저 영상이 찬양이 새벽 6시 반에 6시 반에 우리는 저렇게 합니다. 안 놀라는 분들은 우리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청주 소남교회가 어떤 교회? 저희 교회 올해 70주년입니다. 자, 18만 조회했다고 제가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지금 젊은 세대가 무엇을 지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당회에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18만 교회는 전통적인 겉에다가 띄우는 거, 썸네일에 전통적인 교회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다 전통적인 교회예요. 50년도, 60년도, 70년도, 120년도, 140년도 다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가 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야, 이게 전통적인 교회가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느냐? 그래서 클릭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이 다른 교회와 다른가? 이 내용 중에는 이미 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웰컴 사역이 있어요. 웰컴 사역. 지금 일렬로 쭉 서서 계신 분들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믿음의 아비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믿음의 아비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좀 실제적인 얘기 하자고요. 그 장로님들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따라서 사랑, 신뢰, 존경, 360도 all 디렉션 전 방향의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자랑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죽은 교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웰컴합시다. 환대합시다. 하스피탈리티 티올로지, 환대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1부부터 3부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위에 더위에 거기에 일렬로 서서 오는 성도들이, 그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인사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뭐요? 충청도 말로 왜 저래? 꿈뻑꿈뻑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주, 3주, 4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님들이 먼저 와서 장로님들 붙잡고 손을 붙잡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적어도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라고 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은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이름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웰컴 사역을 하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빨리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르냐? 다음 화면. 주차 사역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하죠. 왼쪽에는, 제가 보는 왼쪽에는 들어오는 차가 있거든요. 갈 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차의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냥 오는 방향으로 놓고 가면은 우리 주차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다 차의 방향을 가는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을 발렛 주차라고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쓰는 주차를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은 디테일 때문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등록한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보면 우리가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 변화를 받냐면 감동받을 때입니다. 감동받을 때. 감동이 어디에 있냐면 작은 디테일입니다. 작은 디테일. 덥다고 할 때 누가 물 하나 갖다 주면서 더우시죠 하면은 이 물 하나 1,000원짜리인데 이거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저분 나에게 감동 줬으니까 내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식사 한번 모셔야 되겠다.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섬김의 디테일이 살아있는가? 다음 화면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 행정실 앞인데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들을 그럼 어디서 이제 자꾸 질문하는데 어디서 씁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장로님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변화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생각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은 생각의 지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넣어주세요. 어느 날 저 정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올 때에 교회는 머물 자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 자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자리가 있어야 돼요. 머물 공간, 먹을 공간, 즐길 공간. 애들에게 좀 fun, 재미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 야자나무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고 거기다가 주일이면은 바나나를 걸어놔서 아이들 따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40대 한 중반 되는데 목사님 야자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립니까? 그래서 이제 쪽하는 거예요 둘이. 제가 하대를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열린다. 왜? 뜰봐? 내 맘이지. 그래서 웃었어요. 그 집사님 눈에 보이게 바나나가 열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저 야자나무도 저거 관상용으로 갖다가 주문한 겁니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나나가 열리고 그 다음에 빵이 열리고 거기다가 사탕이 열리고 과자가 열리고 매주일 바꿔 놓아서 걸어 놓으면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서 걸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물론 또 어떤 분은 또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10,000원. 왜 내 맘이니까. 그래서 그 10,000원을 받으면 행정실에서 다시 또 그 우리 행정간사님이 또 걸어놓은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저희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인데 아마 바나나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교회에 오면은 작지만 즐길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바나나 한 송이에 10,000원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경제 논리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 내가 하나 따먹고 나도 한번 맛보고 그리고 10,000원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 앞에 섬나도 마켓이라고 그래서 여전대회 뭐 청년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에서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장사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장사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장사하시는 장로님들 열받습니다. 장사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장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역한다. 왜? 장사라는 것은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이익을 취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데 교회는 왜 제가 장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느냐면 저 사역을 해서 한 푼도 본인이 갖는 것이 없어요. 갖는 게 없습니다. 다 선교비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좋은 품질의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섬나도 마켓입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저하고 교육자들하고 이분들만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임해서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만 입이냐? 너만 입이냐? 그 1부에 와셔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식으로 먹던 것을 다 폐지해버리고 간단하게 빵하고 우유하고 커피하고 빵 한 쪽 먹고 똑같이 먹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식은 아니지만은 주일 조식을 제공을 합니다.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집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니까 저라도 들어갔다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교회로 오시면 저녁까지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는 새벽 행진, 좀 무브먼트해서 새벽 행진해서 새벽에 오시면 우리 새벽 특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만나도 섬겨주십니다. 그 새벽 기도도 1년 365일 똑같은 스타일로 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기본 20일, 작으면 10일, 지난주에 새벽 행진 21번째, 코로나 때는 100일 했습니다. 추정하겠습니다. 90일 했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90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100일 할 걸. 절간 다닌 사람들도 100일 기도한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100일 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한 달씩 월, 화, 수, 목, 금 5일씩 하니까 한 달 걸리더라고요. 20일씩 끊어서 20일씩 하고 한 주간 쉬고 20일씩 하고 100일 새벽 행진을
했습니다. 그 새벽 행진이라는 아이디어는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함께하는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차용해서 저는 새벽 행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됐는데 어렸을 때는 새벽송을 하고 중학교 때만 해도 눈 밟고 다녔거든요. 아, 옛날이요. 사라졌어요. 가까워 방문해서 고요 한방 고륵 한방 부르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들밖에 불렀어요. 두 번째로.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크게 기쁘다고 조했어요. 그러면 빨간 내복 입고 나왔어요. 그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옥고시, 초코파이 뭐 이런 거 내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그런 것을 이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벽송을 이제 사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왜 사라졌어? 하면 되지. 코로나 때 우리는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송을 어떻게 하냐면 11시 55분까지 우리 당회원들은 전원 대기, 그 다음에 찬양대원 전원 대기, 교육자 전원 대기 하고 있다가 약 100여 명 남겨서 11시 55분 되면은 이제 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12시에 새벽송을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댓글 달고 축복해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길게 시간 갖지 않습니다. 그 전주일에 옛날대로 귤도 가져오고 초코파이도 가져오고 많이 가져옵니다. 저도 귤 냅니다. 저도 초코파이 냅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정해주십니다. 목사님은 초코파이 10박스, 목사님은 귤 10박스. 제가 순종합니다. 장로님들보다 2배입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담임 목사니까. 지난주에 인절미를 막 남성교사 하는데 한 팩에 찌고 이렇게 뻥뻥뻥 찢게 하고 나서 2팩에 10,000원. 그래서 제가 퉁퉁퉁 두드리고 난 다음에 10,000원을 냈더니 인절미를 한 팩 줘요. 그 2팩 아니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10,000원입니다. 가져가기 싫으면 마세요. 제가 10,000원에 한 팩. 그 옆에 이제 아까 섬나도 마켓에 거기서 이제 그걸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지나간 집사님이 떡 좋아하니까 목사님 제가 떡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냈어요. 몇 팩 받아야 돼요? 2팩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한 팩만 줍니다. 그래서 왜 한 팩 주십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한 팩에 10,000원입니다. 여러분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점등식. 이거는 옛날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나 점등식 했지 저희는 점등식을 합니다. 2024년 11월 말에 점등식 했는데요. 그날은 신기하게도 뭐 방송국에 와서 그걸 찍겠다고 신기해서 찍었는데 정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성탄절 점등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런 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고. 이것도 다른 점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동안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음은 개인으로,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제가 구원받음을 하면 장로님들은 개인으로 해주시고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해주세요. 구원받음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지금 개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OTT 크리스찬이든 디지털 노마드 크리스찬이든 가난한 교인이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오는 겁니다. 1200만 명 성도를 자랑했던 때가 약 30년 전입니다. 목사 한 수 받고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500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개신교 신자가 약 700만 명으로 추산할 뿐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교묘한 개인주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혼자 구원 받으면 되지, 나 혼자 큐티하면 되지, 나 영성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 받으면 개인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주고. 그래서 또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한 끼 식사는 위로요, 격려요, 사랑입니다. 이거 쓰시려면 바꾸지 말아주세요. 한 끼 식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 신앙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무너졌던 구역에서 2019년 목장 사역을 선언하고 지금 저희 교회는 약 100여 개의 목장이 소그룹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가르칠 교자,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가르칠 교자를 썼는데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귈 교자를 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성도님들과의 사귐이 있는 곳. 지금도 이 강의 시간이지만 안 들어오신 장로님들은 밖에서 열심히 지금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만나볼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좌우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혼자 가는 사람은 이거 병든 사람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제가 2022년 7월에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때 빅데이터를 보니까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만약에 10개 교회라면 6개 교회가 교회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한국 교인들은 따라서 해주세요. 완전 변했다. 완전 변했다. 완전 변했는데 완전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성도들은 변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그대로 있고 사람 모양도 그대로 있으니까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다 변했어요. 여러분 손주들을 보세요. 사위를 보세요. 며느리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변했거든요. 안 모입니다. 우리 교회 탐방하시는 분들이 묻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원래 교회 자체는 헌신하는 곳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전도회가 더 이상 밥 못하겠다는 겁니다. 6개의 교회가 지금 밥을 못해요. 여기 장로들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못 잡수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밥 안 주면 저는 담임 목사 안 할 겁니다. 저 교회 밥 먹으러 가는데요. 네? 하나님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또 육신의 양식도 섬기고 나누고 먹어야 되고 먹으면 친해지는데 그러니까 다 지금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웰컴 투 섬나도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교회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장로가 상회에서 달아놨어요. 웰컴 투 섬나도. 제가 섬나도 지사입니다. 그 섬나도 얘기했더니 뭐 제주도 옆에 있는 거냐? 아닙니다. 섬나도는 섬김과 나눔과 도움의 약자입니다. 수련의 주제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이해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풀었으면 다시 세상의 섬김과 나눔과 도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웰컴 투 섬나도라고 왜 저게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앉혀놓고 5분 10분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렇게 된 것이죠. 다음 보시면 아까 이제 키즈 카페 얘기했는데 키즈 카페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 화면을 보면 지금 약 2,700명의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정말 남의 교회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렇게 다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 신자입니까? 왔다 갔다 그냥 다니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먹으러 왔다가. 근데 2,700명의 아이들이 아까 보셨죠?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아침에는
청주 시내에 약 400여 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약 100여 개가 조금 넘게 우리 교회의 키즈 카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만 되면 그 노랑병아리들이 그 교회로 줄줄이 사탕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안 다니는 겁니까?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교회에 발걸음 옮긴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가 점점 부흥하고 지금 꽉 찼어요. 예. 우리 교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통교회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처음으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로 됐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그래서 교족부를 가지고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년 전에 부임할 때 우리 교회는 역삼각형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역삼각형 교회입니다. 아이들은 적고 위에 어르신들은 많고, 맞죠? 예, 많아요. 그런데 약 8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항아리형으로 변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였다고요. 장로님들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이거 돈도 없는데 그 코로나가 끝날 때 이거 하자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념적 신앙으로 깊이 중독됐기 때문에 아멘은 되는데 밖에서 나가서 안 하는 거죠. 예? 안 쓰는 거죠. 손주들 위해서 쓰는 게 아깝습니까? 예? 교회에 순조들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어떤 강사님은 통합측 장로님들이라고 그래서 자부심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여집사님하고 남집사님이 왔는데 애들이 남자애들만 4명입니다. 그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작은 감리교회인데 그 친정 아버지는 그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인데 얘들아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아이들 신앙 양육을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한 2달 후에 그 장로님, 내자 되시는 권사님이 별세했습니다. 제가 밤에 문상을 갔습니다. 장로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로님 매주 손주들 보다가 손주들 지금 못 보니까 얼마나 서운하세요. 그렇게 제가 위로해드렸더니 이분 정말 좋으신 장로님입니다.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손주들 환대해주고 있다는 소식 딸내미 통해 잘 들었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책임감도 더 하게 되고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야, 이 아이들 잘 우리가 섬겨줘야 되겠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곳곳에서 작은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 찾아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했더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1명이 등록해서 청년 대학생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본교에 나오는 청년 대학생들은 306명이지만은 타교의 비그리스도인들은 88명, 207명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사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23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사명은, 당회장의 사명은 장로님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누구나 함부로 한다, 또 욕한다, 그러면 제가 당회장으로서 전 치리할 겁니다. 예, 그건 안 되죠. 교회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당회 리더십의 최고봉은 뭐냐면 서로 세워준, 서로 세워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을 서로 잘 세워줍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 와 계시지만은 선임 장로님 그 연배 같으신 분이 지금 4분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동년배인지 선임 장로님을 깍듯하게 세워주시는지 몰라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안과 박씨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우리 통합적 장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당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당회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당회가 싸우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자. 그 리더십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responsibility. 목사와 장로님은 당회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이 먼저입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예. 저에게 누가 목사님 왜 담임 목사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누가 하겠다는 목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부목사들도 싫대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당회원은 우리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일반 성도들하고 제발 소통하십시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평상시 소통하고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당회원의 주된 사역은 임파워먼트. 각 부서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탱해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당회, 좋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각 부서를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격려 식사, 위로 식사. 우리 선생님들이, 미래세대 선생님들이 약 140명 훈련되어 있습니다. 교사복도 만들어 입혔습니다. 교사복. 교사복을 입고 있는 날에는 그분들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사기가 대단하죠. 경제 식사할 때는 정말 잔치 뻑적지근하게 잘해드립니다. 교사가 살아야지 애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2부 예배 때,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 착용을 합니다. 예배도 바꿨어요. 3부는 좀 오픈 서비스로, 2부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정서를 감안해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로 가운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배 패러다임도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수요 목장 라이브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재직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금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주 2회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교회에 붙잡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2회 오는 것, 주일 빼고 저녁에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녁을 기도회에서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성령 기도회, 목요일 성령 기도회 그런 거 다 없애고 성령 충만은 1년 365일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파편화시키지 말자.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재직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것도 의무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예배도 바꾸었고 수요 예배도 바꾸었고 수요 예배 방식도 바꾸었고 목장 사역도 바꾸었고, 하여튼 바꾼 것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 오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결론, 여러분,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70년 역사지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통합적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움받고 목사 됐다는 것은 여러분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외쳤지만은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숨 걸면 됩니다. 죽으면 돼요. 저는 죽어봤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어봤잖아요. 목숨 걸고, 목회자도 교회를 살리는데 목숨 걸고,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목숨 걸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상황에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변화의 주체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 줄여서 아시하기. 감사합니다.